운전을 하다 보면 핸들이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죠. 핸들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바퀴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퀴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바퀴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동차 바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사고 날 위험성이 있고 또 운전자를 불안하게 합니다.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자동차 바퀴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겠죠.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현장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이 땅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스러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몸은 땅에 속해 있으면서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영성은 바로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균형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점점 균형을 잃어가는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다시 홀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도 받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친 율법과 계명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고의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운영이, 국정이 얼마나 차질이 있겠습니까? 특히 모세는 세상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세운 신적인 권위를 지닌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일들은 모세가 직접 지시를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곧바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국적입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 우리의 진짜 국적은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비록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이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파묻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진짜 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왕자가 되어 왕궁에 들어갔으면 왕궁의 법도 배워야 하고 또 왕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왕자가 되어야 합니다. 왕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왕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왕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땅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가면서 이 땅의 일을 무책임하게 내팽겨두지 않았어요.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론과 훌이 함께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땅의 일을 결코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끔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죠. 교회에서 하는 일만 가치 있는 일이고 자신이 하는 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하는 일은 가치 없는 일로 여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게 여기고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은 아주 속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가정이나 직장 같은 데나 학교 같은 데서는 그냥 대충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속해 있든지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일로 알고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고 또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정말 소금의 역할은 어디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세상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만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균형도 맞추고 신앙의 균형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손해봐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고요. 또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본성상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끌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내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죄된 육신이 원하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구나. 저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구나. 인정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일을 존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일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